12연기 특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원주에 해피 선원을 마련하게 됐어요. 개원은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겠지만, 이제 또 원주에 중심을 두고 해야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렇다 해도, 우리한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정이 수요일 저녁에 부산 해피법당에서 진행하는 12연기 특강이고, 이어서 팔정도 특강까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용어 하나가 캐시카우라는 게 있어요. 캐시카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금을 주는 암소 이런 개념이에요. 뭐 저는 이제 그 SK를 다녔으니까 워낙이 뭐 큰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동안 해온 사업을 유지만 하면 그냥 캐시가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 수입 중에 한 80% 정도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금이 들어와서 80% 정도가 현금으로 받쳐주니까 이제 거기서 실제로 이제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80%의 현금이 들어온 걸로 예를 들자면 지출의 한 70%쯤을 써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20% 현금이 들어와서 100%를 맞추는 이게 어찌 보면 아니 기존 사업만 잘하고 있으면 그 큰 돈 안 쓰고 유지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기존 사업만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래지 않아서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분야로 새로운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성과를 내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가지고 적은 수익을 감수하고 큰 돈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 바로 캐시카우. 그동안 유지해 오는 이 사업이 주는 수입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한동안은 작은 돈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로운 투자가 다시 캐시카우가 되어가지고 또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런 그 캐시카우라는 용어를 제 회사 다닐 때 교육을 받고 특히 이제 저도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무지하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회사에. 물론 제가 버는 건 아니지 공장에서 생산해주면 저는 저의 역할을 이래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돈의 대부분을 새로운 제품을 선택해서 공장을 짓고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 안 있고 퇴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퇴사할 무렵쯤에는 제가 시작할 때보다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업 규모가 몇 배라고 해야 될까? 무지하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확 늘어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무렵에 SK에서 그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판매 기획 업무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제법 제가 잘했어요. 제가 퇴사하고 십몇 년 만에
회사 동료를 어떤 자리에서 만났더니 저를 기억해서 하는 말이, 와, 창의적으로 일하시던 김 과장님, 이렇게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회사에 있을 때 정말 창의적으로, 보통 보면 연공서열 이러고 선배들이 해오던 일을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저는 좀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을 해도 조금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하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임원들한테, 그러니까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임원 부장 이분들한테 직접 불려다니면서 그 대화를 좀 많이 하고, 한 면에서는 못한 것도 많지만 이런 그 업무 측면에서는 제가 곧잘 했었어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그런 그 한 10년의 세월 동안에 캐시카우라는 측면에서 회사가 팽창하는 이거를 저는 이제 직접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사실 해피법단이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돈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주에 해피 선원을 만들어서 일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12연기 특강 이어서 8정도 특강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본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이 우리로 보면 캐시카우인 거예요. 이 캐시카우에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공부에 좀 더 커다란 미래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에 이런 원주의 해피 선언을 시작하게 됐고요. 형평권도 맞춰서 가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양쪽에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제 뜻밖의 우리 변호부님께서 형편이 계셔서 다음 주부터 법회 참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뭐였냐 하면 그 상의 잠재라는 측면에서 왓지마니까야 18번 꿀과 자의 경을 중요도에 의해서 경 전체를 공부하자 이렇게 예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좀 미친 게, 그동안 법회에서 변호부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융주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융주법. 오치원과 연결해가지고 융주법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제가 그야말로 변호부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융주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 맞지마니까야 148번이 경전 이름이 융육경이에요. 예, 차차카까 숙당 이러는데, 여기 차라는 말이 육이에요. 그래서 육이고 요거는 이제 여섯에 속한 여섯에 관련한 이제 명사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융육경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융육경에서
명사화해서 말하는 것이 육류법이라고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차차 담마 이렇게 육류법이라는 말 자체는 발견되지 않지만 학계에서 바로 요 육류경이 안내하는 이야기를 육류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짐을 옮기는 후유증으로 인쇄기관을 안 들어가지고 뭐 오늘은 제가 경을 직접 나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맞지마니까야 148번 66경 차착가 숫당.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뜻과 표현을 갖춘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고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낼 것이니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조, 육류법이다. 차착가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한 개 조, 이러니까 육류법.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예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여섯으로 구성된 여섯의 조, 육류법을 설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정을 하고 육류법이라는 하나의 법문을 제자들을 위해서 설하는 그 자리입니다. 자, 육류법이에요. 6가지 안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식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촉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수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6가지 애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자, 6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안의 처, 밖의 처, 식, 촉, 수, 애. 이렇게 6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의 6, 육류법이다. 자, 요거 이 참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라는 것이 정말 경을 아는 참 획기적인 창의적인 방법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여섯은 안이비 설신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섯은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의 처 이랬는데 뭐 그냥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밖의 처 육외입처. 그리고 여기는 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해주지만 이 과정은 위자나티죠. 인식 과정에 의해서 식이 생겨난다. 근데 이 식이 어떤 것이 생겨나냐라고 하니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라는 6가지 식이 생겨난 거죠. 육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뭐 이어서 나오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촉일까? 라고 할 때 안의 처와 밖의 처 그리고 이렇게 출산된 식 요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을 삼사화합 세 가지가 만난다
라고 해서 촉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촉하면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또는 경험한다. 락, 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이 경험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식이 이제 인식 주관이 되어서 두 번째 인식작용을 하죠. 2차 인식. 그런데 무엇이 대상이냐 하니 수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상이 함께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어지는 거로는 무명과 탐진의 과정을 거쳐서 심 그리고 심은 여기서 이제 애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해봤지만 요거는 인식이 아니고 행위죠.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난디라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난디,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전은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소망과 탐이 함께하는 것으로 가래를 애를 말하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딱가라고 하는 이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래까지를 놓고 예 부처님은 여섯의 조 육육법을 설하리라 라면서 어떻게 말하신 거예요? 안의 처와 밖의 처, 식, 촉, 수 그리고 배. 그래서 내입초도 안입이설신의, 외입초도 색성형 미척법, 식도 안식 내지 의식, 촉도 안촉 내지 의식, 수도 안수 내지 의수. 표현하자면 그리고 가래가 나오는데 가래는 색성현 미척법에 대한 가래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 6가지 모두가 안입이설신의 색성현 미척법이라는 이 인식의 주관과 인식의 객관 이 인식작용의 전개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요거 보면 뭐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죠. 안입이설신의라는 내가, 그죠? 뭐 나라는 존재죠. 내가 대상을 인식해서 식이 생기는데 요거는 대상을 아는 거죠. 그리고 삼사화합 촉 해가지고 수가 생긴다라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거죠. 그래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 해가지고 일단 안입이설신의라는 내가 색성한 미처법이라는 대상 세상을 대응하면 만나면 알고 경험한다. 아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이라서 변보부님을 보고는 변보부님이다 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인식작용은 단지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보부님을 배웠더니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그냥 사실은 하나의 대상을 본 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딱 보았는데 거기서 결과는 2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변보부님이다. 변보부님을 보아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알고 경험하는 요 2가지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산영초 수행 신수시법이라 말하잖아요.
신수신법 사념초 수행을 말할 때 신과 수가 있잖아요. 신과 수는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알고, 그러니까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아는 과정 신념처, 경험하는 과정 수념처. 그리고 남은 신념처로 넘어갈 때는 시기 내 마음이 어떻게 현재 생겨나 있을까? 라고 보는 게 신념처. 그리고 나면 힘이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거. 법념처.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1차 인식 과정이 신념처, 수념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라는 거 누가 봅니까? 신이라는 의가 보는 거고 누적된 식이잖아요. 그러면 느낌을 보자라고 하는 거 누가 봅니까? 또한 의가 보는 거라고. 1차 인식의 주관이 알고 경험하는 거라고. 심념처는 누가 합니까? 출산된 시기 합니다. 법념처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난 심이 합니다. 이런 사념초 수행의 전개 과정이 이런 메커니즘적 전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1차 인식에서 내입처와 외입처의 과정에서 알고 경험하는 두 가지가 하나의 대상에 의한 두 가지 결과다. 요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이야기가 설명되면 그 삶의 이야기 위에서 어떤 문제가 괴로움을 만들까?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이 소멸될까? 이거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행을 명확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말을 쓰는 게 이런 의미죠. 그렇게 약간 잘 보셔야 되죠. 그래 이제 이렇게 안의 처, 밖의 처에서 식과 촉과 수 여기까지는 인식 과정이다. 1차 인식이다. 그리고 6번째로 제시되는 애는 뭐예요? 애는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죠. 요 과정에서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탐진치가 요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건 이제 행위예요. 근데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인가요? 가래 이후가 되면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이 되잖아. 닦아 아니라는 영역은 뭐예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행위죠.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하는 행위다. 요 특징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행위, 몸에 참여 없는 찢다의 행위의 결과로 난 뒤 소망이 생겨남으로써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가 형성된다. 요 과정 때문에 요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제 다른 경전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낚시꾼의 비유로 말하거든요. 저 강물 안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잖아요. 근데 이제 낚시꾼이 와가지고 낚싯바늘을 딱 놓다고 거기에 지렁이 한 마리 딱 꽂았겠지. 물고기가 딱 본 거예요. 지렁이 먹을 거 이러잖아. 먹을 거 이런 상태에서 눈 밝은 물고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이 물고기가 지혜로운 자리에서 저 지렁이가 꿈틀대지만 사실은 저 안에 낚싯바늘이 있어. 저거 딱 무는 순간
내 삶은 끝장나는 거예요. 요렇게 한다면 그거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의 수준이 그러지 못하죠. 그냥 꿈틀대는 것만 보고 와서 딱 물잖아. 경전은 이 비유를 그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물고기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뭐예요? 낚시꾼이, 그러니까 잡으려는 낚시꾼이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진 낚시바늘을 물지만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자기 삶을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낚시꾼의 맘대로 이걸 잡아가지고 그나마 어항이라도 넣어주면 목숨은 유지가 되고 회치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 죽는 거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무는 순간 물고기한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낚시꾼한테 결정권이 있지. 이렇게 경주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직접 비유를 해주거든. 그런데 그때 낚시 바늘이 무엇냐? 낚시 바늘이 무엇냐 하면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런 내적인 행위가 진행이 되면 그게 낚시 바늘을 묶는 것이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중 큰 내용이에요. 물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유는 뭔가요? 상과 소위 과정,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명을 만들고 탐을 만들기 때문에 탐이 그거 지속되는 좋은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왜곡되게 아는 탐이 내 마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망과 탐을 구분했죠. 탐 말고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가지고 바란다고 좋은 거구나.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바라는 성질, 망을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하고는 소망을 만들어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가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요런 이야기죠. 그 이제 요런 그 닦아라는 과정이 전제된 상태라고 봐야죠. 부처님은 육육법을 설하시면서 내이처 6가지, 외이처 6가지, 6가지씩, 촉 6가지, 수 6가지, 그리고 가해 6가지. 인식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면 거기에서 가래라는 것이 난디와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그 상태의 가래가 만들어져서 이제부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부터는 이건 몸과 함께하는 행위 과정이니까 애가 있다라는 것은 친구의로 중생의 업을 짓는다. 요게 이제 이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있다라는 여기까지만 오면 삶 전체를 설명한 것이다. 육육법이 가지는 의미가. 그럼 이제 12연기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어머님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하셨지만 이제 12연기는 요거 뭐냐 하면 육입촉수 애고 애 이후에 친구의 삼업으로 전개되는 삶을 업이 오염된 건 쉬고 그 오염된 업에 의해서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물죠. 그럼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걸로 다음 지분인 유 존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생도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는 가래 이후에 가래라는 것이 있으면 이건 오염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날까? 이렇게 그 삶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가 되는 거고 육육법이라는 것은 가래까지만 설명해 주면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12연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육류법이라는 건 저쪽에 있고 십지연기는 이쪽에 있고 12연기는 저기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라고 삶을 설명하는 게 12연기고 그게 이제 총체적인 설명이고 그 가운데에 필요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가운데에 법을 듣는 자의 어떤 형편에 따라 가지고 요만큼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육류법이 12연기의 일부 과정으로 설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이제 육류법에서 다 본 건데 설명을 다 드린 건데 이제 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것이 이제 6가지 안의 처 내지 6가지 애의 무리들이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육육을 제시했고 6가지 안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이다. 안입이 설신의가 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6가지 안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 6으로 구성된 조이다. 안처 내지 의처의 6가지 처가 알려져야 한다라는 요거는 알려져야 한다라는 거 아까 보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입이 설신의가 있어요? 이러면 알려지는 걸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처라는 게 안의 처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변법은이 우리가 사실 육내에 있죠. 안의 처가 무엇일까라고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냥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가지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만 따져봐도요. 안의 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그래서 이때 식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고 그래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근을 접점으로 식이라는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나는 요럴 때에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 보는 자 요거죠. 식 혼자 보지 못하고 근 혼자 보지 못하죠. 식과 근이 함께해서 보는 자가 되어 있을 때 요거를 처라고 한다라고 사실 이거 아마도 세계 불교 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밝혀낸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를 식더하기 근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경전이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 그 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또 심의식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자리는 심과 식 이렇게 불리지 않고 의라고 불리는 자리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식과 명색이라는 12연기의 3번, 4번 지분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에서 세상,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세상에 맞추어 가지고 배분된 상태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때에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부따라고 누적된 것이라고 불리는 나의 존재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그 결과로 식이 머문다 라는 부처님 가르침 식이 머무는 현상에 의해서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존재가 생겨나는데 그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순환하기 때문에 식과 명색으로 온 거고 죽는 순간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까지를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6가지 안해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알려져야 하는 만큼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자 바꿔보면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상세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이어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6으로 구성된 조이다.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이다. 6가지 밖의 처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두 번째 6으로 구성된 조이다. 사실은 색성향 미처법도 그냥 색성향 미처법 이렇게 안다고 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경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한 부분도 설명해 줘요. 필요에 따라서는 색성향 미촉이 세상이다. 요거 물질 세상을 말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색성향 미촉 법이 세상이다. 라고 해서 안팎의 모든 거, 물질적인 거와 물질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만나지는 것, 나에게 대상으로 되는 것이 세상이다. 뭐 이렇게도 말해주죠. 사실은 또 알려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어떤 말을 하나요? 이 참 또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 공부 필요상 뭐 유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뭐 유식 무경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은 밖에 그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이 세상이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투사해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꿰뚫음경에서 부처님은 뭐라 하시나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인식을 내입처가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식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공동주관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욕탐이라고 하는 뭐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동주관이 참여를 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심이 가래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 작용이야. 아까는 요거는 의의 작용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의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기에 심의 작용이 참여해가지고 왜곡을 시키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세상이 그거 원래 없는 건데 식이 투영해내는 거, 마음이 투영해내는 거요. 이렇게 부처님은 말하지 않죠?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각각 다르게 보느냐? 욕탐이라는 거,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어떤 탐진 치를 싣고 오느냐? 그죠? 어떤 탐진치를 싣고 있는 탐진치에 어떻게 오염된 마음이 와가지고 내 입처와 함께 인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짜 그 꿰뚫음경에서 또 다른 경도 하나 있어? 명확하게 그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의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너는 이렇게 보고 너는 이렇게 보느냐? 그게 뭐 알맹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
이 마음이 어떤 탐진치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입처가 무엇일까라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데서는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물론 무상하게 존재하겠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치로서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법부님도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단만한도 법부님도 조건들의 결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떤 심으로, 어떤 탐진치에 오염된 심으로 보아가지고 크게 왜곡해가지고 큰 괴로움을 만들까? 아니면 심을 청정히 하는 수행을 통해가지고 그 왜곡을 줄여나감으로써 훨씬 더 실상에 근접하게 보아냄으로써 괴로움을 줄여나갈까? 사실은 이게 불교지요. 외입처에서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사실은 외입처라는 게 박법부님 없다라는 거지 뭐. 그냥 마음이 투영해냈다며. 김법부님도 없대요. 근데 이거 곤란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을 잘못 아니까 세상을 잘못 알면 어떻게 나의 삶 자체가 올바르지 않게 전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 보아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처들도 알려줘야 하는 거고, 세 번째 6가지 식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건 뭐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근데 여기서는 외입처에 대해서는 복수를 쓴다라는 거 또 참고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는 나는 하나죠. 근데 보이는 대상은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외입처는 꼭 복수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참고하고요.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긴다. 비와 향들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긴다. 설과 미들을 조건으로 설식이 생긴다. 신과 촉들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긴다.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6가지 식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세 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뭐 그냥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 사실은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안식이 생겨나는 여기에 욕탈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이 어떤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색을 보고 동일한 색에 대해서 생겨나는 안식이 다르죠. 이럴 때 이 동일한 식이 왜곡된 것을 니미따, 상 이러고 얼마만큼 왜곡된 니미따냐에 따라서 원래는 동일한 건데 그거를 보는 자마다 달라지죠. 뭐 이제 그렇게 하여간 공동주관인 욕탐 찢다가 작용하고 있는 어떤 탐진치를 싣고 작용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알려줘야 하는 거요. 제대로 알려줘야 하거든. 요 부분을 알 수 있다. 네. 근데 거기서 알려져야 한다 하는 그 알려져야 한다는 그 말 뜻은 내입처고 외입처고 육식은 자성이 없는 그러니까 무하다 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고 네. 그 부분은 이 경의 뒤에서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해요. 예, 뒤에 이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뭐 하는 그 본문이 뒤따라 옵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무화를 말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가지 초계 무리들은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고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요것과 요것과 요것 세 개. 요걸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삼사화합이라는 요 삼사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근경식이라고 말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경식,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안식 더하기 안근이다라는 요걸 아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근, 경, 식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이게 합해진 것으로의 안, 색,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것으로 출산된 것으로의 안식. 분명히 안의 처와 밖의 처와 식이 있다.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라고. 그죠? 그 세 가지라고 딱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사화합촉은 근경식 삼사화합이 아니고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이다. 요거 보는 거는 뭐 이건 그 삶의 이해에 있어서 비중이 엄청 크죠. 자, 그렇게 이제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반복이 되죠.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고 셋의 만남이 촉이다. 6가지 촉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네 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6가지 수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수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동일하게 6번 반복이 돼가지고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6가지 수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5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6가지 애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을 말했는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는데 셋의 만남이 촉이며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고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6번 반복돼서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는데 셋의 만남이 촉이며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고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6가지 애의 무리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것이 6번째 여섯으로 구성된 조이다. 해서 육육법이 설명되는데 가래라는 걸 말할 때도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알려져야 하나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수가 있으면 애가 있는 거 이래야 하면 그건 사실 애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바꿔보니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다. 상하고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지? 하나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수가 하나의 조건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래 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가에서 그죠? 딱가에서 상이 병들었다 번뇌로서 2차 인식에 참여한다.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데 표현은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소망에 이르는 요 딱가라고 하는 딱가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부르잖아. 딱가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맞는 거예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될 때는 가공되어서 전달된다. 그 가공이라는 과정으로 딱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는데 애가 알려줘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애에 대한 정확한 알문, 수에서 애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 나가 있다라는 요거까지를 함께 알아야 그때 비로소 애를 알았다. 애가 알려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6가지, 6으로 구성된 6가지 육류법이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요. 방금 이제 변법부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기가 연결되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경에서는 연기보다는 무아를 설명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아다. 아는 요거 아요 아따 뭐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 요렇게 아는 아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은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어쨌든 뭐 모든 건 다 무상하니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든 아뜨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런 표현이죠. 자,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안에게 생겨남도 사라짐도 알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알려지는데 그걸 어떻게 아라고 하겠느냐? 요 얘기인데 변부부님 사실은 요 자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누구예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이런 스승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를 못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가래 또는 자기화 이래 되잖아요. 뭐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아라는 의미지 뭐 만화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아뜨만이요 뭐 이런 개념이 자기화잖아요. 삶의 심오함의 끝 방금 박보부님 말씀하신 상해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끝까지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자기화된 상태로 세상을 본다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아뜨만이잖아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고 그러면 보는 내가 자아가 아니면 우두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눈이라고 하는 보는 자인 나는 분명히 주인공이야. 주체요, 본질이요.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았어. 끝까지 보았더니 그 끝에 있는 상조차도 사실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거지. 거기에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더라 라고 끝까지 삶의 모든 것들을 보아낸 분이라고 부처님은. 그죠? 요 부분 완전히 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은 자아지 아뜨만이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끝까지 보아낸 자다 이거예요. 끝까지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눈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죠. 이 차이가 뭔가요?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개념적으로 그럴 것이요 라는 추측, 설정으로 삶을 보는데 부처님은 현상을 현상 그대로 완전히 보완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를 나는 완전히 보았다라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상,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상이에요, 뭐예요? 아니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요 경에서는 생겨난 그러니까 아뜨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겨나는 측면을 말하자면 무상의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다. 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이 부분을 완전히 보아서 아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뜨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것도 끝까지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거든. 무상한 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렇게 무상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아지. 어떻게 그걸 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가 아니고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설명. 아니 뭐 그거는 맞아요. 그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잖아. 무아가 선언되기 때문에 선언해 놓고 이게 상하냐 무상하냐 부처님은 그렇게 묻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지금 요 육육법 요 경에서는 제가 무상 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육법에서는 지금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 여섯 개의 여섯 조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꺼내놓은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를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아뜨만인 안입이 설신의는 그런 건 생겨나지 않는다. 이 지금 이제 경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의뢰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뜨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생겨나는 것은 어쨌든 다 무상에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그런데 아뜨만을 만들어내는 조건의 결합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부처님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그냥 어떤 상상을 가지고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보는 분으로서 그죠? 완전하게 보는 자의 입장에서 안이비설신의 요거는 그대로 생겨나고 그러니까 생겨남도 알려지고 사라짐도 알려진다. 보면 보인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을 놓고 자 안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그게 아뜨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생겨남도 알려지고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한테 그거 아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아는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아뜨만, 본질, 실제 이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누는 아뜨만이요?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지금 이제 요 이야기가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부처님이 나는 보아서 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현상 그대로 직접 보아서 아는데 요 눈이라는 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러는 놈이요. 내가 이거 보아서 알아.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는 눈을 가지고 누가 이게 아뜨만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고 그 이야기를 생겨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요 표현 이해하시겠죠? 부처님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직접 보아서 알거든. 그런데 혹자가 이거를 아트만이라고 말을 하면, 야, 그러면 이게 아트만이라면, 나의 아트만은 어떤 거요? 보니까 생겨나고 사라진단 말이야. 그 표현이죠. 그래서 그게 생겨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곳에게 나의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라고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거는 하여간 이렇게 그 무상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거 아니고 본질인 거, 실체인 거,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완전히 보아서 아는, 현상 그대로를 보아서 아는, 아니 내가 보아서 아는데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거를 아뜨만이라고 말한다면, 야, 그거 달리 말하면 나의 아뜨만은 원래 아뜨만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실체요. 그래서 생겨나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아뜨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이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므로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요런 과정에 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아는 무하다. 요렇게 지금 부처님이, 그러니까 법원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무하지 뭐. 그 무하니까 표현하자면 본질 아니고 실체 아니고 뭐 자성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하지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무상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일반 타당하죠. 부처님 깨닫고 제자들한테 법을 설할 때도 색은 무하다라고 무하를 선언한 후에 이러한 색이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이제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 육육경에서 육육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는 부처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무아인 거를 아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았거든. 내가 현상을 보았는데 그걸 아뜨만이라고 말하면 안 틀렸잖아. 그게 틀렸어. 그런 논리를 대는 거는 잘못된 논리야. 그러니 어떻다고? 아는 무하여. 요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육법이 말하는 그 전개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색들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색들에게도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안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색들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첫 번째 아는 무하다, 이어서 색들은 무하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더 설명 필요 없죠? 한번 앞에서 다 됐으니까. 안식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안식에게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안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안식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안촉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안촉에게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안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안촉은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안촉은 무하다. 수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수에게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그러므로 수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안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애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애에게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진다. 그러면 일어남도 사라짐도 알려지는 것에게 나의 아는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간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애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아는 무하다, 색들은 무하다, 안식은 무하다, 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애는 무하다 라고 6개를 봤어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안이비설신의에 의해서 의는 무하다, 법들은 무하다, 의식은 무하다, 의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애는 무하다라고 일단 반복이 돼요. 뭐 그러니까 내용 그렇게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완전하게 보아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촉 수에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면 다 이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아뜨만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아뜨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안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당신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가지고 아뜨만이라고 주장을 하면 나의 아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요? 라고 주장하는 게 되니까 이게 논리에 안 맞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유신 사가야 그리고 집 요건 이제 사무다야 그러니까 자라남 요거죠. 이것이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안을 자 요게 이제 그 법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안을 놓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아뜨만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색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안식을, 안촉을, 수를, 애를 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내지 이, 비, 설, 신, 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36가지 모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36가지 모두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뜨만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유신의 집, 사가야 유신이라는 중생인 나의 존재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실천이다. 자라나게 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어가지고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그럼 유신의 멸은 뭔가요? 유신이라는 중생인 나의 존재를 소멸하는 중생인 나를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를 실현한다. 요거죠. 이렇게 이것이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어떻게? 안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그러니까 유신을 자라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유신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그거 아뜨만이요 이렇게 보는 거고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은 부처님이 내가 봤어
봤어. 내가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봤더니 그게 사실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런 무상한 거 무아요.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은 이거 무아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요거죠. 요게 이제 동일하게 자, 안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관찰한다가 36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6가지 모두에 대해서 유신의 집으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 36가지 모두에 봤어요. 비구들이요.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이제 촉의 조건으로부터 앞에서는 그냥 수 이랬죠. 근데 요거를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긴다. 그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요거 딱까 이렇게 그려놓지 않고 경을 못 읽어요, 사실. 근데 딱 수에서 애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수가 락고 불고 불락의 세 가지 수가 경험된다. 라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부처님은 첫 번째 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에게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요건 뭐죠? 이렇게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서 가래가 되면 이 연결선상에서 상이 잠재하죠. 상이 잠재하는데 어떤 상이 잠재하느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을 거쳐서 탐의 과정을 거쳐서 간 거니까 이 과정에서 잠재하는 것은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재라는 개념을 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저항의 잠재 성향, 정의라는 측면과 저항이라는 측면, 뭐 요거 지금 설명 안 해도 우리 이해하죠.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돌아와가지고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했는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그 느낌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자, 즐거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자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것 때문에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를 했죠.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지 울부짖고 당황해가지고 저항의 상이 잠재했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락과 고를 초월한 넘어선 이 느낌에도 아직까지 이게 아직은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표현하기를 자라남과 줄어듦 그리고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탐과 진의 문제는 해소됐다 해도 아직까지 무명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연결된 행위 과정은 잠재시키는데 무엇이 잠재하느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뭐 오늘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요렇게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에 의해서 삶이 전개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기 때문에 탐의 잠재 성향, 당황하기 때문에 저항의 잠재 성향, 그리고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의 잠재 성향. 이 잠재한다. 요렇게 그 하나의 과정을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거 그야말로 딱가라든가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은 이건 설명이 어렵죠.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상황을, 그러니까 형상을 설명하고 비구들이요. 참으로 그가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뭐죠? 여기에서 생겨난 거죠.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겨나게. 요거 뭐죠? 소멸이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을 버리지 못하고 명을 일으키지 못한 채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느낌에 의해서 생겨나는 탐과 저항과 무명의 잠재 성향,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명이 생겨나지 않는 거고, 명이 생겨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 여기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고멸의 시련, 해탈이고 열반이고 불사의 시련, 이래 되는 거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이비설신에 대해서 반복되고요. 비구들이요.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며 셋의 만남이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긴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집과 멸을 말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집과 멸이겠죠. 앞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세 가지 잠재 성향이 생겨나면 그때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그랬죠.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즐거운 느낌에 닿은 자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기잖아.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으니까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에 닿은 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에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은 자는 그 경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경험 모두에 대해서 탐의 잠재 성향도 저항의 잠재 성향도 무명의 잠재 성향도 잠재하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참으로 그가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겨나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결국은 느낌에 대해서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을 잠재하지 않게 하느냐. 그것이 잠재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때 고멸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류법에서 지금 이제 요 이야기를 해주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안이비 설신의 36법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약간 지금 집과 멸 다 보았어요. 36가지 모두에 대해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안에 대해 염호하고 안에 대해 염호하고 색들에 대해 염호하고 안식에 대해 염호하고 안촉에 대해 염호하고 수에 대해 염호하고 애에 대해 염호한다. 여기에 대해서 염호한다. 사실은 이제 염호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행 측면에서 보면 바로 요거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요거 염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탐을 부수는 것을 이탐, 무명거리는 것 소멸, 이런 과정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염호에서 바로 아까 비유로 말했지만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 낚시 바늘을 물지 않은 자유로움을 회복하는 거. 이게 해탈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건데 바로 그 본격적인 출발 자리 거기서 낚시 바늘을 물지 않는 그러한 수행 과정을 염호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안부터 애까지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36가지가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해 염호하고 법들에 대해 염호하고 의식에 대해 염호하고 의촉에 대해 염호하고 수에 대해 염호하고 애에 대해 염호한다. 염호하면 이탐한다. 그죠? 염호하면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이 뭔가요? 바로 소멸, 무명이 벌어지고 명이 생겨난 요 상태가 해탈이죠.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해탈지견이죠. 어떻게?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 중생 존재, 유죠. 중생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해서 해탈했고 열반을 실현했고 불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 하니까 해탈지견 이렇게 된 거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60명의 비구들에게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요때 이제 그 60명의 비구 이러면 처음에 저는 요거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우리 저 마하바카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5 비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와서 제가자로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차제설법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6이 되잖아요. 5 비구에다가 6. 그 다음에 야사의 친구 쉬운 4명이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깨닫는. 이래서 60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그러면 아라한이 세상에 몇 명이 된 거죠? 아라한이? 61명? 왜?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5 비구와 야사의 친구 쉬운 4명에서 60명의 아라한이 생겼을 때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전법 선언이 이루어지죠. 부처님께서 떠나라. 둘이 가지 마라. 혼자 가라. 아니 60명이 흩어져 가도 만날 사람이 많은데 2명씩 가면 언제 다 만날래? 이런 거겠죠.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이제 60명이라는 숫자를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경에서 보면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60명의 비구들에게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요게 그 60명의 비구 이야기인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심 가지고 좀 봤는데
의외로 요 60명의 비구가 해탈했다라는 게 요 경 말고도 몇 개의 경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60명의 비구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60이었다 이거지 그 최초의 그 60명의 아라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어요. 자, 어쨌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66경이 끝났습니다. 12연기 특강을 시작할 때에 이제 처음 우리 변보부님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 법회가 현재까지 진행되도록 큰 도움을 주셨는데 뭐 형편상 뭐 한동안이라고 말하죠. 그 법회를 쉬셔야 한다니까 제가 좀 아쉽고 고맙고 그래서 변법부님께서 이제 그간 육류법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변법부님을 위해서 육류법을 설명하는 육류경 마침하니까요 148번 경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공부한 게 있어서 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아마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잠재성향과 순환고리. 네네. 요 관계 그게 뭐 같은 뜻으로 봐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잠재 성향이 그 잠재고리에 의해서 잠재되는 거를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상이 기본적으로 상이 잠재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번뇌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그 병든 상 번뇌를 말할 때 잠재된 삶의 과정에서 잠재된 어떤 성향이다라고 해서 잠재 성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병든 상 번뇌 잠재 성향 이것은 몸통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말씀 정확하지요. 그 말씀하신 대로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상의 잠재 순환고리 이거하고 그 잠재 순환고리의 과정에 의해서 잠재된 그게 잠재 성향이고 그게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삶의 측면에서 말하면 상인데 중생이니까 병들어 있는 거고 그게 삶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번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작용의 측면에서 말할 때 번뇌라고 부른다. 번뇌라는 이름으로 삶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의 몸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이 생겨나는 게 곧 잠재 성향이 생겨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이 잠재하는 그러니까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잠재한다라는 잠재된 것이 쌓여 있는 게 상온이고 그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병든 상태로 작용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번뇌라고 말할 거고 그것이 어떤 거요? 라고 하면 어떤 그 기회를 만나면 일어나는 놈이요 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잠재된 성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의미상으로는 타당한데 표현을 하자면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 잠재하는 것이 행위의 재현을 위해서 행위가 가진 그 성향을 가지고 잠재한다. 잠재 성향. 그게 병들어 있다. 번뇌. 몸통으로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오치원인 나를 구성한다. 근데 알겠는데 저는 왜 초계에서 수가 생기듯이 어떤 이제 그 과정에서 상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촉이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수는 느낌으로 상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상이 공동주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잠재 과정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재순환고리.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 공부한 그 의도경이었나요? 의도경 3개 볼 때 하여간 요거지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거
의해서 잠재하면 식이 머무는 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상이라는 거 그런 것이다. 잠재라는 개념. 상이라는 것도 가래하고 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래가 있으니까 가래에 의한 행위가 잠재를 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순한 고리, 네, 순한 고리. 순한 구조를 갖는다. 가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근데 저기 뭐야 외처는 내나 색경,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맞죠? 색성향이 조건이라는 게. 딱 담아가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표현될 때는 그냥 세상, 있는 거. 예. 그렇죠. 그게 그 내입처에 대응했을 때 그때 외입처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떤 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니까 사물을 그죠? 실제 그 사물이 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로 어떻게 그런 아니야. 뭐 그거를 그러니까 이미지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볼 거 없고 그냥 대응할 때 그냥 뭐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인식한다라는 거지. 그게 꼭 그것의 이미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그 예둘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상을 놓고 대상이 인식될 때 색이라고 하고 아니 대상 자체가 색이지. 그 색이 그러니까 대상으로 붙잡혔을 때 이제 외입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외입처와 경이라는 것은 그런 차별로 보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왜 저기 이 안처라는 게 안식과 안근의 분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앞을 못 보는 장님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식은 있지만 근은 없잖아요. 그러면 안처가 없나요? 그렇죠. 안처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보는 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장님이라는 개념이 보지 못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는 자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게 안식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접점이 되는 안근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예, 뭐 그렇게 돼. 안근은 있어도 왜 눈은 멀쩡한데도 인식을 못하는 건 안처가 그거는 지금 세상 색성현 미처법에 대응해서 배분돼 있잖아. 네네.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는 내 마음이 지금 안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부님이 눈 안에 법부님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내 마음이 안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식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안근이 있어도 안근이 작용하지 못해서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의라는 개념이죠. 어디를 주목하느냐,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 이제 요것에 의해서 안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내 삶이 보는 일로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듣는 일로 가 있다. 그러면 못 보는 거야.